2025년 9월 5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들어가는데 로마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영상, 그러니까 로마서를 소개하는 영상을 좀 간단하게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로마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 방문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사실을 말했으며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신이 쓰일 당시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끝무렵에 들어선 때였습니다. 주 57년 또는 58년경 고린도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직접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의 교회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방문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자 비석격인 더디오를 통해 로마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는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앞서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 후에 계획하고 있었던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방인이 다수였던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사도 바울은 인종까지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을 논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과연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은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주후 49년 50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기독교인 역사가의 기록은 폭동의 주동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로마로 돌아와 세운 것이라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표현에 나타나듯 로마서는 복음의 성격에 대한 거대한 논문과 같은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논문이라고 본다면 논문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이일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7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이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의로움, 믿음, 삶이라는 세 개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을 위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서신은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의를 입은 자로서 걸맞은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교리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동사형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의인이 믿음으로만 산다고 한 말을 믿음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오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의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임이 강조되어 있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누가 기록했다고요?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그렇죠.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아이고, 잘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자,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존재이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입었다. 이제 그게 그 말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는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종으로서 그분이 내게 시킨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사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자, 이 복음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육신으로는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조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5절은, 6절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와 동일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부름을 받은 자이고 나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첫 스타트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7절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자, 평강이 강조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평강이 강조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첫 스타트로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게 증명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 부르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 포인트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나는 복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된 약속임을 믿고 있는가? 또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는가? 내 삶에서 부활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진정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